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바이슐라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삶, 또 그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의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일을 예비하는 것, 그것이 사실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참된 사명이자 목적이죠. 우리는 뭐 언제부터인지 꽤 오랜 그 시간 전부터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명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어떻게든 그 길을 내어서 주님이 어서 속히 오시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뭐 일종의 뭐 요즘에는 세대주의라고 폄하되는 어떤 그러한 그 이야기이죠. 근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실제로 예비하였습니다. 뭐 우리가 초대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오심을 예비하는 삶과 교회가 정말로 그 한 가지의 목적에 다 자신들의 사명을 일치시켰던 것,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그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이제 지연되고 또 뭐 이 세대에 아마도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이 막연한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그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에 이 슬기로운 그 이 다섯 처녀 외에 다른 다섯 처녀가 했던 바로 그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면,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면 뭐 운 좋게도 뭐 돈도 좀 벌고 뭐 명예도 좀 있고 건강도 좀 괜찮으면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경우가 잘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우선되고 자기 자신의 삶과 행복과 뭐 우리의 어떤 번성이 가장 우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이제 자기 연민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나는 별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을 나의 삶 속에 내 이 세대 가운데서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다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예비하고 또 그리로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에 이 야곱의 이 귀향,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이야기의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열쇠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약속의 땅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해야만, 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4장의 말씀은 많은 주석이든 아니면 설교든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34장과 38장, 34장에서는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야기와 또 38장에서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이 이 창기로 자신을 변장시키고 유다에게서 씨를 받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오늘날의 어떤 이 도덕적인 관념으로나 고대의 어떤 성적인 관념 안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속에 조금 어찌 보면, 그래서 주석가들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러한 일들이 생기고 또 이러한 일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34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8장의 말씀은 요셉이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서술적으로나 편집적으로도 좀처럼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좀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말씀들은 해석하기 어렵고 또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런 본문인데요. 그러나 이 안에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어떤 그러한 사건들 속에 감추어 놓으신 어떤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이 12아들과 또 디나가 있죠. 그런데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어떤 절기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모여서 아주 그 땅의 오랜 전통인데, 나중에 이제 사사기서에서도 나오는 어떤 그런 전통인데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 그러니까 세겜, 실로, 베델, 이것이 이제 셋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스라엘의 높은 어떤 능선 라인인데, 근데 세겜에서 실로로 가는 길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그런 절기의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사사기서까지 다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스라엘의 어떤 내전이 펼쳐졌는데 그 내전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막 싸우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기에도 굉장히 좀 이 디나의 강간 사건 못지않은 아주 엽기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위기 가운데 다시 나머지의 11지파가 뉘우치면서 어떻게 그럼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냐,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다시 씨를 이을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겜의 딸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절기, 그것이 어떤 절기였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한 절기가 있고, 여인들이, 원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그라고 해서 이렇게 뱅뱅 원을 돌면서 춤을 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도 그 절기 때 이렇게 여인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뱅뱅 돌면서 춤을 추는 그 전통이 있죠. 아주 오랜 고대로부터 그런 전통이 내려온다고 전해지는 이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달을 보면서 그런 절기를 지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것과 연결돼서 성경에서의 어떤 절기, 하그,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돈다라고 하는 하그와 또 사만시대의 절기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그런
학자들의 책도 굉장히 많이 그런 주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 그 유역, 뭐 가나안 땅까지 이어지는 그 땅의 이 절기들이 이 한국 땅과의 절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실제로 그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그 디나가 그 땅의 어떤 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 1차적으로는 그 좋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이 빌미를 제공하죠. 그래서 이게 그 절기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절기는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가 곧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싸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게 절기를 뒤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우리는 별로 절기를 이렇게 폄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뭐 그것도 구약 신약 통틀어서 다 절기를 지켰는데 그 절기에 대해서 별로 배운 적도 없고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리고 그냥 그 유대교인들이나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 폄하하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 속에 살아왔죠. 그러나 절기는 그냥 단순히 예전의 어떤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고 실은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과 또 그 구속사의 비밀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시간적인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게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일 절기를 그렇게 폐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의 절기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그 시간을 도둑질해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도둑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을 해가는 것이죠. 절기를 바꿈으로써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모든 절기를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절기를 이 이방의 절기로 뒤바꾸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이게 교회가 이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되면서 뒤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래를 했는데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않는 대신 절기는 우리 걸로 좀 하자. 그래서 태양신, 이 미트라, 그 당시에 콘스탄티노스가 깊이 섬겼던 그 로마의 황제들이 다 자기를 태양신으로 여겼죠.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고 이게 이 애굽의 바로왕의 전통, 뭐 가나안 땅의 그런 전통과도 다 연결되고 지금도 뭐 문선명이든 아니면 김일성, 뭐 김정은이든 다 자기 태양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 이제 일본의 천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태양신의 절기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절기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절기가 아니고 또 예수학계에서 12월 25일에 오셨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로 세운 이유는 그때가 이 로마 미트라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태양신의 어떤 이 탄생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탄생 제사가 드려지는 그 절기를 바꾼 것이 이름만. 그래서 이 절기를 뒤바꾸고 예수학계에서 뭐 그 세례 요한의 어떤 반차라든가 세례 요한이 뭐 그 예수가 태어나시기 전과 연결되는 그 당시에 어떤 고증적인 것이든 아니면 언약적인 절기의 의미를 보든 예수학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초막절이었으리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 절기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가시고 다시 오시는 것은 다른 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에 오시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또 오순절 열흘 전에 승천하시고 또 다시 나팔절에 이 땅 가운데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절기의 이 약속이자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걸 폐하면 대적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교회를 세워라.
종교적으로 뭐 국교로 인정해 줄게, 국교로. 그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냥 이렇게 믿다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서 그냥 혼으로, 뭐 영혼으로 어디 천국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게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어떤 교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할 수가 있죠. 절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오심과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예비하고 또 나의 삶 가운데 다시 그것을 새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서 절기를 빼앗아 간 것으로부터 절기를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12월 달이 되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교회가 항상 그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많은 어떤 추억들이 있고 또 이때부터 예수를 믿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반대로 또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문란하고 악한 날이 마치 예수와의 오심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어찌 보면 악하고 또 세속적인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뭐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뭐 캐롤송이 예전에는 뭐 꿈속에 보던 크리스마스 뭐 그거였는데 요즘에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때 울려 퍼지는 그 노래가 All I Want to Christmas. All I Want to Christmas.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마스에서 성탄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너야.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 크리스마스 때 가장 원하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건 아니고 그냥 너야 라고 하는 뭐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욕망과 그런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날이 되어버린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뭐 오늘 이 이스라엘의 딸인 디나가 그렇게 욕보임을 당한 것 못지않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수치스럽게 그러한 그 절기들을 가장 수치스러운 날들로 바꿔버린 이 대적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한 어떤 그런 분노와 또 이 부당함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근데 12월 달에 우리는 이제 그 한우카를 맞이하게 되죠. 한우카는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 성전을 능욕하고 다른 이방의 절기들로 교회를 바꾸어 버린 그 적그리스도를 다시 성전에서 몰아내고 성전의 불을 다시 밝히고 제단을 다시 봉헌하고 자녀들을 다시 세우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뭐 8일 동안이죠. 우리가 그 날들을 그렇게 지키면서 올해는 크리스마스도 그 한우카의 시즌 안에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우카의 시즌 속에서 이제 12월 21일부터 아마도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우카 그 시즌 속에서 정말로 성전에 불을 밝히고 또 다른 불이 아닌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여호와의 어떤 절기의 회복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제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딸들의 절기를 찾으러 나간 이 이스라엘의 딸이 이제 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욕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큰 살육이 펼쳐지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좀 안 좋은 장면이죠. 또 안 좋은 측면의 이야기들입니다만은 여기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땅의 어떤 족장, 그 땅의 지도자, 그 땅의 리더였던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자가 그 땅 이름 자체가 이제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이 이스라엘의 딸을 굉장히 사랑해서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마르라고 해서 아주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세겜은 이제 먼저는 어깨라는 뜻이 있고요. 어깨라고 하는 것에는 또 어깨에 어떤 짐을 진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침에 일찍 떠난다. 아침에 일찍 어깨에 짐을 지고 떠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세겜과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세겜이 나중에 요셉이 팔려가는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속아서 팔려가는 그 장소가 또 세겜이고요. 또 창세기 48장 22절에서 야곱의 유언 가운데, 야곱의 축복 가운데 요셉에게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래서 요셉에게 세겜 땅을 물려줍니다. 야곱이요.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사실 뭐 빼앗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 실상은 이렇게 도망친 이야기인데요. 근데 야곱이 이상하게 요셉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 땅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마지막 언약,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결국 거기서 언약을 맺는데 여호수아 24장 25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33장 마지막 부분에 백크시타를 주고 하몰의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서 이 땅을 이 야곱이 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에 한참이 흘러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우리가 그냥 수가성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던 바로 그곳이 세겜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 세겜 땅에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이방 여인에게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와의 선포가 세겜 땅의 오래 스민 그 피의 어떤 원한의 그 우물가에서 지금 그렇게 예수와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예배의 비밀들을 선포하셨죠. 시편 108편 7절에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겜을 나눈다, 우리가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에 이 마하나임의 아주 중요한 어떤 비밀 가운데 하나임을 또한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이 야곱이 자기의 진영을 나누고, 또 그렇게 그 진영이 이 나뉘어진 진영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나뉘어진 것일까요? 연결된 것일까요? 영과 진리가 연결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결시킨다, 원래 하나였음을 알게 하시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해서, 여기서 연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바크라고 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 막 붙잡는다, 굳게 결합한다, 이게 완전히 달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바크인데, 원래의 뜻은 무언가를 아주 세게 친다. 그러니까 탁 치는데 탁 쳐서 어떻게 되냐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결합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야곱의 딸 디나의 이름은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의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와의 이 가장 중요한 어떤 성품 가운데 하나죠.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이 뭐 이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뭐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자가 곧 메시아이시고 예수아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뭐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러한 그 이슈가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과연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뜻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의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 사회 정의, 뭐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뭐 빈부격차를 없애고, 뭐 부자들, 뭐 좀 잘못된 사람들을 고치고 끌어내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뭐 좀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 변혁적인 그런 일들이 공의와 깊은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공의를 ጼ데크라고 하는데요. 이 ጼ덱은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요라고 할 때 이 노아가 갖고 있었던 그런 성품인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그냥 올바른 것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ጼ데크, 뭐 ጼ다카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공의라고 하지 않고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가서 도와주는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은 되게 비슷한데,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도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죠. 이게 적그리스도적인 것입니다.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으로 나에게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기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강림 사건 가운데서 보았던 것과 같이 사람들이 만족을 알게 되고요. 감사를 알게 되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될 때, 뭐 다 우리가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늘 다 나는 너무 부족해. 난 너무 가난해. 나 뭐 이거 옷 입는 거 봐. 뭐 사는 거 봐. 세상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가난함 속에서 막 괴로워하죠. 난 돈이 없고, 난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끔 만드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그 공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돕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그 삶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행하는 자들이고요. 또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 법대로 해. 잘못한 사람 다 그냥 청산하고 끌어내리고 심판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게 공의가 아니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을 공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도요.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것,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용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 세상의 악한 것은 그 원수를 이제 갚는 것이죠.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 분이 풀리기 때문에 그게 계속 악순환이 계속 증폭되죠. 그래서 죽이고 또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을까요? 십자가. 십자가가 예수와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그런 공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겜은 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기서 연연한 그를 붙들기 위해서 뭘 하더라도 어떻게든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겜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먼저 청혼을 하고 결혼의 절차를 밟고 그리고 이제 이 신방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또 그러한 법을 무시하고 지금 이 세겜이 먼저 디나를 그렇게 뭐 여기서 이제 강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강간하고 또 그랬습니다만 일반적인 어떤 그 성폭행의 이야기와는 좀 굉장히 많이 다름을 이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처럼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언급하고 싶지 않은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이 용어를 일단은 조금 이렇게 옆으로 치워두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하는 세겜, 그러니까 이방의 어떤 이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바르이고요. 말씀으로 위로한다, 말씀으로 정돈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다바르 알 레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본래 의미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정돈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약속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호세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말로 위로한다라고 하는 말이 호세아서 14장에도 2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세겜이 디나를 말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다는 것이죠. 물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맡았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만은 또한 이것이 다시 이제 정돈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로 선포되는 또 다른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연합에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아버지에게 청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의 아버지,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가서 청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지만은 그러나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특별히 레위와 시므온, 그러니까 이 둘째와 셋째 아들인데요, 돌아와서 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이렇게 욕보인 그들에게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하죠. 근데 여기서 하몰의 어떤 청혼 속에 1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땅의 매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3장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미 세겜이 땅을 팔죠. 그러니까 세겜은 이 땅을 판 이유가 그 세겜에게서 어떻게 야곱이 땅을 샀을까? 이게 보통 땅을 팔질 않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오랫동안 가나안 땅을 위해서 전쟁에도 나가고 그 땅에 오래 살고 그 땅에서 친하게 지낸 사람들 너무 많았고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만 땅은 못 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이 나오죠. 겨우겨우 사죠. 그것도 그냥 주겠다고 막 이야기하죠. 그냥 주면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이방인에게 땅을 판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땅을 판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이 땅을 팔았고 또 앞으로도 세겜의 아버지가 여기서 당신들이 땅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민족과도 같이 그렇게 연결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연합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당신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수치가 됩니다라고 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아직 아파하는 그 제3일째에 가서 그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그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주의의 아주 좀 이상한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할례를 무엇일까요? 할례를 이제 이 히브리 말로는 무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울이라고 하는 것은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베어내는 것인데 뭘 베어내는 것이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의 완고함,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고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시죠. 또 신명기서에서도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를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너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뭘 베어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할례에서 그 포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완고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수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갈라디아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베어내는 것입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를 스스로 베어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이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다 무언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욕망, 육체의 미움, 육체의 완고함, 이러한 것을 이제 할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에스겔서 44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은 이야기라고 골로새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로마서 15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걸 폐하신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시고 다음 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할례라고 하는 것 예수와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는데 그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십자가 사건이 할례의 완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십자가는 할례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피 흘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할례의 어떤 이 예식 가운데에 일어나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할례는 거듭남의 표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예수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을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거나 할례를 통해서 예수와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듭남과 예수와의 삶을 내 몸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할례자가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니고 무할례가 그래서 먼저라고 로마서에서는 뭐 이게 좀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몸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할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와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몸에 흔적이 생기죠. 근데 그러므로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가 내 몸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육체, 나의 진짜 삶, 이 손과 발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다시 말하자면 실제적인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수치, 나의 희생, 나의 피 흘림 이러한 것을 다 감수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인다. 예수와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예수와의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진다. 세겜, 어깨에 짊어진다. 지금 세겜이 그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언약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것을 그냥 마땅히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사모하는 일로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할례 받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는데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그 하페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사랑을 이제 아하바라고 해서 그냥 그 사랑입니다. 근데 하페츠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굽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굽히고 자기를 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페츠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존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 카바드, 곧 거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세겜을 강간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던 이 장면에서 성경은 곳곳에 세겜의 다른 면모를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였고 또 그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예수와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할례 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예수와를 내 몸에 채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굽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내 피 흘림이 있고 내 내가 막 수치를 당하게 되고 욕을 당하게 될지라도 또 거기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내가 정말 건드리고 싶지 않은, 내가 정말 가장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글쎄요, 자신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서 그것을 뭐 돌칼로 짓이기고 그걸 그 몸에서 제거하는 뭐 그런 일들은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어떤 그런 고통과 또 그러한 그 수치를 동반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을 갖는 것인데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흔적을 갖는 것, 뭐 마커스라고 하는 뭐 예배 사역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예수와의 흔적을 내 몸에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것은 나를 버리는 사랑, 그 수치를 무릅쓰는, 그리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실제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난달 19일에 이 터키에서 순교하신 우리 김천국 선교사님, 김준욱 선교사님, 그 남은 유족들, 특별히 사모님인 그 터키 현지로 다시 가셔서 또 그곳에서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 범인에게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또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 메시지를 보내고 편지를 썼다라고 하고요. 또 남편의 시신을 그곳 땅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유골을 그 땅에 좀 뿌리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서 어떻게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의 흔적은 이렇게 쉽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지는 것은 반드시 이런 고통과 자기 수치를 감수하는 이 장면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고, 이게 레위와 시몬이 물론 속이면서 한 말입니다만은 16절에 보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에하드 암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된 민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하드 암, 하나의 나라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51절에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와의 죽음이 ht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이 한 세 사람, 여기서 한 민족 에하드 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과 연결되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이 날과 연결되는 바로 그러한 또 모리아산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바로 그 날이죠. 그래서 제3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날에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 여기서 할례를 세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겜이 그 땅의 어떤 지도자였기 때문에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응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또 다 죽습니다. 근데 자기의 욕보인 것, 자기를 모욕 준 자에게 원수를 갚은 시몬과 레위에게 야곱은 굉장히 크게 이제 책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래서 이 나누고 흩어서 이렇게 그 분리하는 이 칼,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칼의 이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거룩한 것,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이 레위인이 가져야 될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함께 연합해야 될 자들을 찌른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레위인이 이제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의 어떤 속성이라고 한다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그것도 유대인의 어떤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또한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칼로 서로를 죽이는 데에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어떻게 합니까? 분리하고 나누고 죽이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저주와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4장의 이 세겜의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겜이 너무 잘못해서 그냥 마땅히 그런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한 거룩한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딸을 연모하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다 희생당한 바로 그 땅의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완의 완결되지 않은, 또 무언가가 이렇게 해결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이 갈등의 이야기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예수와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들을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그 예배의 어떤 한세 사람의 이 거룩한 성취를 예수와께서 선포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할례의 추종자로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에서는 할례를 예수와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그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성취로 이 세겜의 이야기가 성취되게 됩니다. 지금도 세겜은 아직도 분쟁의 땅이죠. 아직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주 강성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대인들은 세겜 땅에 가지도 못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 안에 세겜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접근도 잘 할 수 없는, 그래서 항상 인티파타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거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이 세겜 땅입니다. 가장 살기가 많은 땅이고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한 세 사람의 이 십자가의 희생만이 이러한 오랜 원한과 반목의 이 감정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야곱과 에서가 화해하는 이 이야기는 그냥 야곱 대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고 성취된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대를 이어서 우리 가운데 원수 사랑의 질문으로 계속 주어질 것입니다. 내 원수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에돔, 이 에서 전에 원수 같았던, 내가 정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싫어서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창세기 33장에서는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하죠.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원수 같았던 형에게서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성취이고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도 수치스럽지 않은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만은 지고 싶지 않아. 그 사람은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원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 나는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에서잖아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야곱이 그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았을 때 에서의 마음도 돌이켜집니다. 에서의 살기도 누그러지죠. 은혜를 입게 되죠. 누군가는 죽고 낮아져야 한 세 사람의 연합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우상 숭배만 우상이 아니고 뭐 여러 어떤 죄악적인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자기를 오랜 세월 동안 결박하고 있는 자기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 자기의 주인, 자기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주인 아돈, 곧 에서, 그 주인에게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은 다름 아닌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 내가 싫어하는 대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주인입니다. 내가 싫어서 밤에 잠도 안 오는 그 대상이 내 주인인 것이죠. 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완전히 꽁꽁 결박하고 있는 그를 내가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또 그에게서 내가 떠나와야 하는 그러한 자유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겜의 이 끔찍한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세겜 땅에 무엇을 합니까? 세겜 땅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온 가족들에게 다 말해서 너희의 몸에 지니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거기다 가져와라. 파묻자. 그래서 우상들을 다 파묻습니다. 사실 우상들을 다 파묻는 것이 예배죠. 예배는 그 가치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매어 있었던 것, 내가 전에 미워했던 것, 나의 어떤 증오심, 아주 정당하게 이건 정말 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건 그냥 공의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35장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상수리 나무 밑에 두 개를 묻죠.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그 말씀을 받는 장소를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십자가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상들을 묻고요. 두 번째로는 유모를 묻습니다. 사실 우상과 유모는 이제 젖을 먹여주는 엄마죠. 드보라 때부터 계속 그 가문의 아기를 봐주는 그 오랜 엄마, 오랜 할머니입니다. 어떤 그 모성성의 어떤 근원적인 사람인데 이 드보라를 그 밑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를 알론바굿, 곧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는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이 또한 다바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바르의 여성형이 드보라입니다. 다바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정돈한다, 정렬시킨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젖을 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를 보통 일반적으로 젖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젖, 우리 어릴 때 자라게 하는 그런 젖인데 이 젖을 이제 떼게 되는 것이죠. 젖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고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고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 젖을 떼는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이야기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또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11조와 연결되고 11조는 또 제사장의 삶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묻는 것과 우상을 묻는 것은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모든 두려움, 증오, 또 나에게 있어서 어느새 그냥 내 몸에 들러붙어 있는 뭐 반지나 귀걸이 같이 뭐 어쩌면 그냥 나를 치장하고 있는, 그냥 나 자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빼어서 묻는 이야기. 그리고 나의 오랜 그 젖먹이 시절과 결별하는, 이제는 그렇게 계속 그냥 뭔가를 이렇게 받기만 하고 그냥 은혜만 받고 용서만 받고 그냥 뭐 문제 해결만 받는 어떤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참된 이 생명의 공급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언약을 주시죠. 다시 야복강에서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주십니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같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씨름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계속 이 씨름이 있을 것입니다. 반복돼서 우리가 이 씨름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싸움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11절,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백성, 그건 물론 뭐 유대인 이스라엘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에하드 암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또 나오죠.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 이 카할 고이라고 하는, 이 카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클레시아,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고이는 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백성과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한 세 사람의 언약입니다. 세겜의 이야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또 세겜의 이야기 속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에 열어주셨습니다. 왜 열어주셨을까요? 때가 다 찼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보아도 볼 수 없었던 이 말씀 안에서의 한 세 사람의 지혜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또 원망, 또 저주의 우상들을 다 이제는 십자가의 나무 아래에 묻고 새로운 시간,
또 새로운 한 세 사람의 연합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야곱의 다시 베델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님 바라보시면서 또 이 땅 가운데 참된 한 세 사람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공의의 심판을 우리 가운데 위임하여 주시고 또 참된 사랑의 이야기를 또 참된 연합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랫동안의 원망 또 피 흘림의 이야기들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고 또 그를 말로 위로하시고 또 예배의 하나됨을 선포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언약의 성취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이 새 언약 가운데로 이 한 세 사람의 거룩한 주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또한 이 시간 오랫동안 서로 원수였고 또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세 사람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는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알게 하셨고 또 그것을 언약의 사명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셨는데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또 다음 달 7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자녀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또 그곳에서 주님 참으로 그때에 성취되지 못했던 참된 연합과 또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시면서 이 시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달 비전 트립, 이 다음 세대 비전 트립을 위하여서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님, 주의 길을, 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문들, 오랜 그 원망과 저주의 사슬들이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주여 야곱과 에서가 다시 하나 된 것과 같이 주여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에 원수되었던 자와
다시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한 세 사람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또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연약하고 무명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신뢰하고 또 찬송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에 원수되었던 이스라엘과 이방의 나라들,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에서와 야곱의 화해와 같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전에는 원수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였던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보았던 것과 같은 역사가 내 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또 교회와 가정과 민족이 또 칼로 서로를 잔해하며 또 말로 서로를 찌르는 이 참혹한 살육의 시간 속에 들어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돈되게 하시고 또 모든 원수 맺는 것과 주술과 우상숭배의 그 잔재들을 십자가 아래 묻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다시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과 그의 가정과 같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신뢰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